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사 일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병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평에서 노역하고자다. 아멘. 앞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심으로 예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권세를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보여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찾아가는 모습 가운데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함은 이제 예배 때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거나 강론하거나 이제 재정 관리까지 이제 맡은 회당 지도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부유하기도 하고 덕망이 있기도 한 그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야이로는 신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이로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자신의 소중한 딸의 그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엎드렸다라는 말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야이로는 자신의 어떤 신분과 명예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12살 된 그 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저희 시대에는 이 12살이라는 라고 생각하면은 마냥 어린 나이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12살이면은 혼인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2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어린 나이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내 어린 딸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간절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이게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시는데 이를 무리들이 둘러싸는 그 혼란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예수님의 한 인지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이 정말 그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있었던 그 2장 말씀의 중풍병자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야이로의 딸로 시작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죠. 혈루증은 이제 자궁에서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것도 문제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부정환자로 여겨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여자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질병이기도 했죠. 현재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야이로는 아주 강력한 신분적인 그 대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며 남자이지만 혈류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부정한 취급을 당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사회적인 약자의 여인에 속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정한 자를 만나면 도리어 부정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12해라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고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으로 얼마나 이 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와 이제 격리되어서 수치스러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들 모두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차도도 없고 상황은 악화만 되었습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계속된 그 고통과 수치뿐이었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서문을 듣고 이제 용기를 내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야이로가 이제 자신의 명예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린 것처럼 이 절박함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희가 27절 말씀에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듣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예수께로 두 번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모습은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한 그 일을 듣기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그 옷만이라도 만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은 곧바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는 26절에서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한탄스러운 공경과 대조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해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겪었던 수치와 절망과 좌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죠? 처음에는 치유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치유함을 넘어서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내보내는 것으로 행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회복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고침도 그 인격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대면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그 배척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비난받거나 질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 돌아와 더 이상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한 여인의 그 수치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와 그 혈류증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정말 그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에게는 듣고 행동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장 4장에서부터 나온 그 4가지 비유의 그 의미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에게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밭에 그냥 바닥에 버리는 누군가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는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고 만남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직분이 교역자이지만, 장로이지만, 집사이지만, 어떤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그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께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그 있는지를, 그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에 따라 듣고 행동하고 그 매일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제자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의 삶이 이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이제 겨울 사역, 이제 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소년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 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소년부 아이들이 겨울 성경 학교를 통해서 세상의 그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